5월 17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도 말씀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기분대로 행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날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기도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자의 삶,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는 삶인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이 아닌 이성의 또한 이성을 백성을 이끌어가기 위해 합당한 자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지도자이십니까? 감정에 휘둘리는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백성의 마음을 잘 돌봐주는 그러한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아마 다 후자가 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죽은 거에서 무척 슬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승리해서 기뻐했는데 오히려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왜요? 다윗이 슬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 편에서 싸운 사람들은 오히려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했다면 마땅히 여길 만큼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놓쳐버린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가서 싸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싸운 것입니까? 압살롬을 위한 것입니까? 다윗 왕을 위한 것입니까? 다윗 왕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에 싸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자기의 슬픔 속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이 승리를 하시게 하신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는데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또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라고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으면 요압의 질책이 없었을 텐데요. 요압이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슬픔에 찾았다는 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다윗이 애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요압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행위가 옳지 않다. 당신 편에 선 사람들을 뭐한다?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당신이 당연하게 여긴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그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요구하지 뭐라고요? 당신 편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줘라. 격려해줘라.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요압이 참 다윗에게는 충신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 누가 있었습니까? 부하가 있었고 그 말을 받아들인 다윗은 뭐합니까?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같이 자기 슬픔 속에 다윗이 빠졌을까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죽었더라면이라는 자책이 그를 엄습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압살롬의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고 빼앗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백주대낮에 관계를 맺은 것,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페루나의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죄를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내단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감정에 너무 치우쳐지다 보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요, 슬픔과 어려움과 낙담과 절망에 빠졌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희귀 난치병으로 판정을 받았을 때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죠.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나의 아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때 목회도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때 목회를 그만뒀으면 됐을까요? 아니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가족을 더욱 공고하게 하나님 말씀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닥쳐오는지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간다면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그 슬픔과 낭만과 절망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음에도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마쳐갈 때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 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윗을 봅니다. 감정에 치우칩니다. 아버지,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전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담제가복센터와 예담자간도서관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아버지 만날 영혼들 만나서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윤수일 목사와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